부자선지자 제60장 사울의 외람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입었으나 회개를 통해 그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자 하지 않았다. 사울은 참된 경건의 부족을 종교적 형식에 대한 열심으로 메우고자 하였다. 하나님의 법궤를 홈리와 비나스가 진영으로 가져왔을 때 이스라엘이 패배한 사실을 사울이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이 모든 걸 알면서도 그는 거룩한 궤와 수행하는 제사장을 데려오기로 결심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신뢰심을 고취시켜서 흩어진 군대를 다시 모아 블레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그를 후원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실행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선지자의 반갑지 않은 비난과 책망을 듣지 않으려 하였다. 사울의 이해력을 개발하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그에게 성령이 허락되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충실한 교훈과 책망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완고했는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생애는 유년 시절의 나쁜 습관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슬픈 신뢰가 된다. 사울은 젊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았다. 어릴 때 복종하도록 교육받지 못하고 자란 그의 성급한 정신이 계속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게 된 원인이었다.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거룩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품고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자들은 후세에 보다 높은 봉사를 위한 준비를 갖춰야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악용한다면 나중에 갑자기 그것을 고칠 수는 없을 것이다. 백성들을 분기시키고자 한 사울의 노력이 헛수고였음이 판명되었다. 사울은 그의 군대가 600명으로 줄어든 것을 보고 길가를 떠나 최근 블레 사람에서 취한 게바에 있는 요새로 불러갔다. 이 요새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수마일 떨어진 깊고도 험준한 계곡의 남쪽에 있었다. 같은 계곡 북쪽 윗마스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들의 군견대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마을을 약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완고함을 꾸짖으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겸손과 신앙의 공과를 가르치고자 사태가 이처럼 위기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셨다. 외람 때의 제물을 드린 사울의 죄로 인하여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정복하는 명예를 사울에게 주지 않기로 하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의 아들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선택되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의 병기든 자에게 원수의 진을 은밀히 공격하고자 제의하였다. 그는 강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였다. 역시 신앙과 기도의 사람인 병기든 자도 그 계획을 격려하였고 그들은 함께 저희 계획이 반대를 당하지 않도록 비밀리에 진영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저희 조상의 인도자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함으로써 저희가 어떻게 진격해 나가야 할지를 결정케 해주는 표징의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 후에 두 군대를 가로막은 계곡으로 내려가 절벽의 그늘과 골짜기의 언덕과 꼭대기로 일부분이 가려져 있는 길을 조용히 이리저리 헤치며 나아갔다. 블레셋인의 요새에 접근하여 저희 원수들의 앞에 모습을 나타냈을 때에 원수들은 비웃으면서 보라, 히브리 사람이 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에게 한 일을 보여주겠다며 그들에게 도전하였다. 이 말은 그들이 겁없이 접근한 두 이스라엘 사람을 처형하겠다는 뜻이었다. 이 도전은 요나단과 그의 동료가 여호와께서 그들의 계획을 성공시키리라는 증거로서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표징이었다. 이 용사들은 이제 블레셋 사람이 보이는 곳을 지나 은밀하고 어려운 길을 택하여 그들이 올라오기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비를 소홀히 하고 있는 낭떠러지기의 꼭대기로 향하여 나아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원수들의 진영에 침투하여 파수병들을
죽였는데 이 파수병들은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했다. 하늘의 천사들은 요나단과 그의 수행원을 보호하고 그들 곁에서 싸웠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 앞에 엎드러졌다. 마치 기병과 병거가 함께 대군 중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땅이 진동하였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표적들을 인정하였고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알았다. 들에 있는 자나 진영에 있는 자가 모두 큰 공포에 사로잡혔다. 블레셋 사람은 혼란 중에 아군을 원수로 착각하고 서로 사륙하였다. 곧 이스라엘 진의 전쟁의 소음이 들렸다. 왕의 파수꾼들은 블레셋 중에 큰 혼란이 있고 그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아직 어떤 부분의 히브리 군대가 진을 떠났는지 알지 못했다. 조사해보니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 외에는 아무도 떠난 자가 없음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이 격퇴당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군대를 인솔하여 공격에 가담하였다. 전에 원수에게로 도망하였던 히브리 사람이 돌이켜 원수를 대항하고 큰 무리가 숨었던 곳에서 블레셋인이 패주할 때 사울의 군사는 도주자들에게 무서운 살육을 가했다. 아멘. 기회를 가장 잘 이용하기로 결심한 왕은 온종일 음식을 먹지 않도록 분별 없이 그 병사들에게 금령을 내렸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엄숙한 저주로서 그의 명령을 강해하였다. 사울에게 알리거나 그의 협력을 얻지 않고도 승리는 이미 굳어진 것이었으나 사울은 정복된 원수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므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음식은 먹지 말라고 그만 명령은 이기적 야심에서 나왔으며 그 명령은 백성의 필요가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과 저촉될 때에 왕은 백성의 필요에 대하여 무관심하는 심함을 나타내었다. 엄숙한 맹세로 이 금령을 굳게 한 것은 사울의 성급하고 야비함을 나타내 보였다. 바로 그 저주의 말은 사울의 열심히 자신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님을 증거하였다. 사울은 그 목적인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에게 보수하시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금년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백성은 하루 종일 정쟁에 잠겨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힘이 없었으므로 금지했던 시간이 전하자마자 탈취한 짐승을 잡아 그 고기를 에, 핏째 먹었다. 그리하여 백성은 피를 먹지 못하게 그만 법을 범하였다. 그날의 전쟁 동안에 왕의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은 숲을 지나다가 꿀을 조금 먹음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명령을 범하였다. 사울은 저녁에 그것을 알았다. 왕은 그 식명을 범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요나단이 짐짓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를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형이 진행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아들의 생명을 살려준다는 것은 그가 그처럼 조급히 맹세함으로 범죄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임으로써 요나단아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는 무서운 선고를 내렸다. 사울은 승리 명령을 자기
에게 돌릴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명세의 신성성을 지키려는 그의 열심으로 존경을 받고자 했다. 사울은 자기 아들을 회생시키면서까지 신하들에게 왕의 권위를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시키고자 하였다. 얼마 전에 사울은 길갈에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제사장 전에 제물을 드린 일을 감행하였다. 사무엘이 책망할 때 그는 왕국에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였다. 그러나 이제 자기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비록 그 명령이 비합리적이며 또 알지 못하고 범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왕은 그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백성은 형의 집행을 거절하였다. 그들은 왕의 분노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이겠다 죽인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했으면 알고 말하였다. 거만한 군주도 감히 이 같은 백성이 판단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요나단은 생명을 건졌다. 아멘. 아멘. 사울은 그의 아들이 자기보다 백성과 여호와께 더 호감을 사고 있다고 느꼈다. 요나단의 구원은 왕의 조급함에 대한 신랄한 책망이었다. 사울은 그의 저주가 자신의 머리로 돌아오리란 예감을 느꼈다. 그는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을 중단하고 침울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자신의 잿된 행위를 변명하거나 핑계하기를 몹시 좋아하는 자들은 흔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가장 신랄한 자들이다. 사울처럼 하나님이 불쾌히 여기심을 자초해 놓고 공고를 거절하고 책망을 경멸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지 않음을 확실히 알면서도 고통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기를 거절한다. 그들은 교만하고 자랑하는 정신을 품는 한편 저희보다 나은 자들을 잔인하게 판단하고 맹렬하게 비판한다. 비판하는 성정을 가진 자들은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흔히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는 자들은 그들의 숨은 성격이 나타나는 그런 처지에 서게 된다. 사울의 경우에도 그랬다. 사울은 자기의 행위로서 그에게는 왕의 명예와 권위가 공의와 은혜와 자비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백성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켰다. 그리하여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정치를 거역한 과오가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었다. 그들은 기도로서 그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던 경건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저주가 내리도록 도모한 왕과 바꾸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나단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중재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구원자 요나단은 왕의 명령으로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백성은 그 후 얼마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의 지도를 따랐겠는가. 저희 자신들의 행위로 사울을 보좌에 앉힌 것을 생각하고 얼마나 비통함을 느꼈겠는가.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의 불순종을 오래 참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저희 죄를 알고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신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뜻을 무시하고 그의 경고를 멸시하는 자들을 번영하도록 놔두는 것처럼 보이나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분명히 그들의 어리석음을 나타내실 것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사울 왕의 그리고 그 행위, 또 요나단의 그 행위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네. 생각해 봅니다. 자, 문제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불쾌 여기심을 입었으나 그의 마음은 회개를 통해 겸비하게 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리고 참된 경건의 부족을 종교적 형식에 대한 열심으로 메우고자 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거나 교회에서 열심히 더 봉사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신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왜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이 말씀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가 완고하게 되긴 것은 그가 사람들에게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좀 겸손한 것 같았으나 그가 그 높은 자리에, 저 최고의 자리,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또 사람들이 인정받기 시작할 때 마음이 완고하게 된 경우 같은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인데, 오늘날에도 겸손하게 시작했으나 이렇게 사울처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년 시절의 나쁜 습관의 힘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젊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았다. 어렸을 때 복종하도록 교육받지 못했고 그의 성급한 정신이 계속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게 된 원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교육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리고 어린 시절의 교육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적어도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되고, 자기 고집대로 때를 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하나님 뜻을 거룩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품도록 가르쳐야지 후세에 더 큰 봉사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가 있고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하는 그 기질을 계속해서 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악용한다면 그것을 갑자기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수십 년 그렇게 해왔다면 그걸 고치는 데도 그에 못지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완고함을, 우리의 복종하지 않은 정신을 고치는 데는 물론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고치고자 노력한다면 그 어린 시절에 한 몇십 년보다는 조금 더 빨리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정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내가 주도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불편한 경우가 종종 있죠. 딴 사람이 잘하고 딴 사람이 인정받으면 그것이 왠지 질투가 나고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또 각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딴 사람들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 대신에 비난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또 그 사람을 똑같이 비난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이 삶의 습관과 기질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 같고, 또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 딴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린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것은 결국은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먼저 인정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그것이 내게 영적으로 큰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불순종을 오래 참으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렇게 경고를 멸시하는 자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 정하신 시간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나타내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울의 이러한 기질과 다르게 그의 첫째 아들인 요나단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믿음을 발휘하는 그런 훈련을 부모의 교육과 상관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요나단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다면 아마 그도 다윗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전사함으로 그렇게 되고 말죠. 그는 요나단은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압박을 당할 때에 그는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인 사울 왕도 흔들리는 모습을 봤지만 그는 믿음으로 도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4장에 의한다면 바로 그는 그의 무기든 그 부하와 함께 그러니까 그를 항상 섬기는 그 부하와 함께 이 요새를 벗어나서 블레셋 진영으로 침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병기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병기든 자도 왕자님께서 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들이 올라가는데 왜 그랬냐면 이것은 이제 다윗이 한 말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이런 신앙과 기도의 사람으로서 그 병기든 자와 마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함으로 그들이 이제 표적을 삼았습니다.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 한 일을 보여주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고 거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내려갈 때까지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표적을 삼았는데 여기에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 한 일을 보여주겠다 하므로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바로 기도 응답이었다 라는 뜻이죠. 바로 그들의 도전을 여호와께서 그 계획을 성공시키라는 증거로 받아들일 합의한 표징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올라가서 믿음으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공격당할 줄 몰랐던 수비대가 당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이 잠깐 동안에 그 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진영이 흔들리고 그들의 블레셋 군대가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당황한 나머지 서로 싸움을 벌이는 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이 항복한 바로 블레셋 군대와 협력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나단을 도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웠죠. 그리함으로 그날 승리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울 왕의 금령 때문에 아무도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요나단은 그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바닥에 흐르는 꿀을 찍어 먹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를 아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고자 함으로 아들을 정말 경솔한 언약 맹세로 그를 죽이고자 했던 바로 사울의 그 맹세를 그 백성들을 감동시켜서 그를 살리게 합니다. 백성들은 이것이 누구 때문에 승리한 것인지 알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러므로 그의 머리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습니다. 동사는 함께 일했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극명한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영광을 또 자기 자존심을 위해 살 것인가?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든 가정에서든 교회적으로든 또 사회에서든 잘하고 있는 것을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은 바로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오늘 우리는 성경 인물들의 그 믿음과 또 불신앙과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나 좋은 은혜로 말씀이지만 어떤 말씀은 우리가 상당히 우리 자신에게 도전이 되는, 또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을 더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때때로는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의 삶을 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러나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의지가 허락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우리의 자존심인가? 아니면 영원한 영광의 바로 생명인가? 오 주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이와 같은 이 사울처럼 바른 교육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지금이라도 우리를 교육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주님과 바로 요단아디 함께 일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동역하는, 동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드린 간절한 기도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모든 걸 주님께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다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 주시고 바로 자존심이 강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이와 같은 변화를 체험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